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2절부터 59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긴 설명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먼저 오병이어의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생존을 위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하늘의 떡, 영생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떡이 바로 당신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요지부동 세상의 떡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떡으로만 알아듣고 집요하게 그 떡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생명을 구해라, 생명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그들처럼요, 요지부동 생존에만 관심을 갖고 집요하게 생존을 위한 떡만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존을 위한 떡을 도구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은혜의 이끄심이 없으면 생존이냐 생명이냐의 싸움에서 항상 생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인 것이고요. 생존이냐 생명이냐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 싸움하고 가는 겁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사탄은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오직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51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 떡이 바로 내 살이다 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요, 서로 싸웁니다.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이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손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처럼 매우 거친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이 당신 자신이라고 하시자 자기들끼리 서로 거칠게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떡을 여전히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자기 살을 내어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을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셨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맞섰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안에 영적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육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3일 동안에 3일 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죠. 역시 거듭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라고 말하죠. 6장에서도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신다라고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4절에 그 떡 좀 주세요. 우리에게 항상 주어서 우리도 영생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동문서답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앞에서와 똑같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불가능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요,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해한 해프닝이 아니라 은혜를 행위로 붙들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 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붙들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으로 끌어당기죠.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종교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율법으로, 행위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따라서 그 생명, 영생은 내가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은혜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떡을 정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고민하고 다투고 있는 거,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잘 설명해서 이해되고 열심히 설득해서 납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조명이죠. 누구도 스스로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롯이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종교심이다라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믿어지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 중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와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진리, 예수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한두 번 구했습니까? 그런데 다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따라서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세요. 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3절 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58절까지 그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이제는 당신의 피까지 마셔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위기 7장 26절에서 28절에 너희는 새나 짐승이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시죠. 따라서 피를 마시는 것은요, 율법을 범하는 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가장 심각한 저주받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살을 먹는 것도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람을 먹는 상황은 하나님의 극단적인 저주와 심판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레위기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요, 아람에 포위당한 사마리아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6장 28절에 너희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라고 하죠. 그리고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요,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서로를 삼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짐승의 피도 아니고 사람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하니 그들은 당혹감을 넘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자신들의 율법 질서를 뒤흔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항상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거죠. 오늘 무리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죠.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누가 들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떡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떠나간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당신의 살과 피를 이 물질적인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고요. 피는 속죄를 이루신 언약적 죽음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으로 식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56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죠.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생명의 연합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요. 55절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살은 참으로 먹는 것이고 내 피는
참으로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으로라는 것이 단순히 진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의 원형이고 실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시죠. 그들의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그 떡이 뭐예요? 만나죠.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는요, 참으로 먹는 것,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 떡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거고요. 진짜 원형과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건 뭐죠? 반석의 물이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참으로 마시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 거죠. 원형은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의 물이죠. 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었던 만나와 물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만나와 반석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출애굽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인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생명, 그 구원, 영적 출애굽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39절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력은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영적 생명이 약해진다거나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이 또는 그 생명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라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죠. 이른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있는데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우리 편에서 성장이다, 성숙이다, 혹은 성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어야 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먹고 음료로 마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영원한 생수로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좀 전에 살과 피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죠? 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살이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피는요,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우리의 몸속 어딘가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말씀은 두 가지 종류 있다 말씀드렸죠. 문자로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것이 율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 담아서 주신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닌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죠.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십자가 복음으로 전해주지 않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이나 삶의 처세를 위한 교훈으로 또는 복받는 비결로 전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십자가 복음으로 받지 않고 내가 행해야 할 율법적인 도덕적인 규범으로 받고 내 삶의 처세와 내가 복받는 비결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도와 설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케리소라는 단어죠. 설교가 곧 전도고 전도가 곧 설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전도와 설교는 내용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설교와 전도는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 복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와 십자가 복음으로 받지 않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혹은 삶의 처세로 복받는 비결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도요, 각종 성경 공부와 모든 양육 훈련의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고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툭하면 삐지고 싸우고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도 맨날 달라고만 떼쓰고 기도하죠.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편으로만 끌어당기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아무 데서나 싸우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모든 것을 다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변화와 성장 혹은 성숙과 성화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양식,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말씀을 지켜야 할 교훈이나 복받는 비결로만 받으면 생명의 열매도 없고 생명의 부요함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하죠. 여기서 의의 말씀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이 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아무거나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만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살로 가고 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요, 무조건 많이 듣고 많이 배운다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그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요, 양의 꼴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양의 꼴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래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도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이 양식이죠. 예수예요. 원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내일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신 적이 있었죠. 언제죠? 광야에서. 뭐였어요? 만나요. 안식일 전날에 오늘 내일의 양식을 미리 주셨잖아요. 참된 안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만, 진리의 말씀만, 십자가의 복음만
참된 양식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의 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양의 꼴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해요. 제발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 먹어야 건강하기도 하지만 잘못 먹으면 탈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이 달라지고요, 체질과 기질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체질과 형질과 기질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육식동물들이요, 초식동물에 비해서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겁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겁니다. 계속 예수와 십자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죠. 56절을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먹다 마시다가요, 다 현재형입니다.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현재 시대는 계속과 반복, 지속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영의 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변화이고 성장이고 예수를 닮은 삶, 성화의 삶인 겁니다. 착한 일 몇 개 더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율법적인 말씀으로 먹으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요, 도덕적인 말씀으로 먹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요, 삶의 처세와 복을 위한 비결로 먹으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의 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떡으로만 설명하셨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설명하려면 조금 길고 복잡해지는데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다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굳이 예수님이 피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6장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의 유월절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4절 한번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죠. 6장에서 예수님은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다시 쓰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신 겁니다. 당신이 참된 광야의 만나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내친 김에 보너스로 요한복음 전체를 간단하게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다시 들으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은요, 창세기를 배경으로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2장은요, 성전을 배경으로 참 성전,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3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거듭남,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죠. 4장은요, 새로운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5장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참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장은요, 방금 말씀드렸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새로운 출애굽, 영적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고요. 7장에서 9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생명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6번째 표적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10장에서는요, 수전절을 배경으로 참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7번째 표적을 통해서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2장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새로운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13장에서 17장은 긴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18장에서 20장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배경으로 해서 새 창조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교회의 새로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요, 성경과 율법, 절기와 제사, 제도 등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형이고 실체로 오셨고 최종적인 완성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도 당신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살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는 피, 십자가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피 하면 곧바로 생명과 죄 사함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더욱 그렇죠.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아무 피도 먹지 말아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라고 하죠.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피가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예수, 복음, 십자가 은혜를요, 자신의 유익으로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은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소비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팁을 하나 드리면 성경에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죠. 혈루병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둘 다 부정하다라고 하죠. 왜 부정하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쏟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쏟으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을 받은 자는요, 그 생명을 킵해야 되는데,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쏟아내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생리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요, 생명을 쏟는 것, 상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전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들은 강대상에도 못 올라오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간직하지 못하고 상실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새 포도주로 주셨는데 그들은 복음의 새 부대에 그 생명을 담지 않고 율법의 낡은 부대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서 생명을 담지 못하고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자, 생명이 없는 자, 멸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낡은 부대로는요, 절대로 진리를, 생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어디에 담아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야 터지지 않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22절에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구약의 제사는요, 크게 5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그 모든 제사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예표로 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는요, 온전히 드려진 예수입니다. 소제는요,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이고요. 화목제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죠. 속죄제는요,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속건제는 우리의 죄값을 배상해 주신 예수죠. 따라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원형이고 실체이시고 완성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화목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제물을 제사장과 헌제자가, 제사자가 나눠 먹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전부 다 태워서 드리죠. 소제는요,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하지만 화목제는요, 기름과 내장만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헌제자가,
그리고 그 헌제자의 가족들과 그들의 이웃들까지도 함께 나눠 먹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 당시 유월절에도 그랬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 먹었죠.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생명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가면 종말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상태,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의 상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상태가 진짜 평화, 안식인 거예요. 따라서 그 상태가 또한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사는 상태인 거고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평화이고 안식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는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요, 다시 내 삶 전체를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삶이고요, 진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먹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삶입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삶이 화평케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다시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화목제물의 삶, 평화의 삶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생명의 연합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살과 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매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의 생명과 온전히 연합되고 삶 전체가 예수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힘을 끌어와서 내 문제 해결해보고 내 소원 성취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기복주의고 인본주의고 물질주의고 무속신앙인 거예요. 많이 봐줘서 아직 사리 분별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 편으로만 끌어당기는 어린아이 신앙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세상의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복신앙이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면서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서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나의 삶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는 복된 생명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